미시간에 있었을 때 얼드만사라고 하는 출판사가 있는데 거기 유스드북 코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용했던 책을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시면 거기다 이렇게 내는 겁니다. 내면 팔기도 하고. 그런데 가면 뭐 한 100불짜리가 한 5불에 살 수 있고, 그러니까 당시에는 1994년이니까 650대 1이었으니까 지금은 1200대 1인데 그때는 650대 1이었으니까 아마 5불이면은 뭐 한 5, 6에 30, 한 3,500원이면은 아주 좋은 책들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간, 어두만사에서 나오는 신간, 어두만사는 우리로 치면 생명의 말씀자 같은 좀 무게가 있는, 그리고 아카데믹한 내용들이 출판되는 출판사인데, 그 서점을 담당하는 알렌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렌이라고 하는 그분을 보면서 내가 나중에 천사를 보면 당신같이 생겼을 거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이렇게 웃으면서 그분하고 농구장에 가서 농구를 늘 같이 하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이게 친해졌는데, 제가 그 어두만사에서 나온 Church and Fathers라고 하는 그러한 시리즈가 있습니다. 52권인가 53권 되는 하드판으로 나온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뭐냐면 성경 다음의 문서들입니다. 우리는 성경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성경으로 보지 않습니까? 교회 역사를. 근데 성경 다음에 기록되어진 교회 내 문서들, 그래서 성도들이 읽고 돌려보았던 그런 내용들의 관계돼서 그 신학자들이 연구해서 그 남은 것들을 이게 집대성해 놓은 것이 처치 파더스라고 하는 그런 시리즈인데 53권이에요. 그래서 이걸 사고 싶었는데 비싸서 못 사겠어요. 어느 날 가서 이거 얼마 합니까? 그랬더니 얼마 한대요. 근데 이거 너무 비싸요. 유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알렌이 저한테 내가 300불에 줄 테니까 엄청 파격적인 세일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알리지는 말아라, 이렇게 저한테 그 서점 주인으로서 서점 주인이 아니라 서점 담당자로서 권한이 있는데, 내 그 권한을 특별히 할애해서 이 책을 주는 거다. 그래서 그때 300불에 50몇 권을 샀는데 그때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삶을 이루어 갔는가, 이제는 내가 마음껏 읽을 수 있겠구나 그랬는데, 그 이후로 약 2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 책은 서재에 그냥 아주 가끔씩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는 이러한 물품으로 장식으로 이렇게 있어 왔는데, 우리 베드로 후서를 주석해 나가면서 베드로 사도에 대해서는 그 처치 파더스라고 하는 그 문서들에서는 베드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베드로가 순교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순교할 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돌아가셨다는 것도 우리가 얼핏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관계되어져서 코바디스라고 하는 말도 행하셨다고 하는 것을 얼핏 들었습니다. 우리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영화가
그 쿼바디스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어디로 가시나이까입니다. 어디로 가시나이까. 쿼바디스 도미넨가 그러는데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근데 얼핏 이렇게 듣습니다. 들었는데 혹시나 해가지고 그 책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책 내용 중에 엔테 니케네라고 하는 섹션에, 그러니까 니케아 종교회의라고 하는 것이 325년에 있었는데 초대교회 사도들로부터 325년 동안 기록되어진 남겨진 교회 문서들을 기록한 그것이 이제 52권인가 3권인가 해서의 엔테 니케네라고 하는 그 섹션에 들어있는데 거기 8권에 베드로에 관계되어진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꽤 길어요. 그런데 바울과 베드로에 관계되어진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내용이 처음으로 쭉 이렇게 나오다가 그 다음에 한 반절 지나서 베드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설교 준비하다 보면 바빠가지고 끝까지 번역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쭉 이제 번역을 오른쪽으로 이제 그 컴퓨터 열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번역해 나가는데 너무 길어서 중간에 야 이래가지고선 새벽 날 새겠다. 저 4시에 잤어요. 오늘 새벽 4시에 잤는데 날을 새는데 중간에 그만둘 수가 없어요. 무슨 설교 준비를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야 그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우리 밴드에다가 영어로 일단 먼저 올려놓고 나중에 그걸 번역을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긴 한데 중요 내용만 이렇게 해서 박 목사님에게 부탁해서 박 목사님이 번역해서 올려놓는 걸로. 네. 그 베드로와 바울이 그 문서에 의하면 바울과 베드로가 동일한 날에 순교한 겁니다. 누구랑 맞서다가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시몬 마구스라고 나옵니다. 시몬 마구스. 그러니까 마술쟁이지요. 마술쟁이였다가 그 사도들이 안수했을 때 그 성령이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임하는, 내가 돈을 줄 테니 내게도 그런 능력을 주시오 라고 했던 시몬 마구스가 등장하는데, 이 시몬 마구스와 베드로와 바울이 네로 황제 앞에서 영적인 결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결투를 하기 전에 바울이 어떠한 여행들을 했고 어떠한 여행들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행하신 바가 무엇인가가 쭉 기술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기적과 다를 바가 없는 내용들이 기술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어떤 도시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누굴 죽였어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컬스했습니다. 저주한 겁니다. 저주했을 때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1.8m가 가라앉아 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은 겁니다. 그런 사건까지 여기 다 나옵니다. 이 기록에. 그래서 중간에 끊지 못하고 그것을 다 끝까지 이렇게 읽게 되었습니다. 네로 황제 앞에서 마술사였던 시몬 마구스, 근데 그 시몬 마구스는 어느 정도, 그 기록에 보면 어느 정도의 마술을 행했냐면 자기를 어린아이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고 또
늙은 노인처럼 동시에 보이게 할 수도 있고, 그런 능력을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우상들로 하여금 말하게 할 수도 있고 걷게 할 수도 있는 그러한 능력을 발휘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시몬 마구스에 대해서 마술사라고 했던 이유가 그 이유이구나. 우리 구약에 보면 이집트의, 애굽의 술사들도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자기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록에 의하면 마귀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힘을 빌어서 이 시몬이, 거기엔 사이몬이라고 있죠, 사이몬이 이러이러한 짓을 하는 겁니다 라고 네로에게 말하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승부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구스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마치 새처럼 날고 있는 가운데 베드로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말미암아 시몬 마구스가 땅에 떨어져서 그 몸이 4조각이 나서 죽었다. 그런데 그 시몬 마구스가 자기가 부활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자기는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찢어진 시몬 마구스의 시체를 장사하지 않고 사흘 동안 한 곳에 모아두었다. 왜? 부활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 영향력을 미쳤던 시몬 마구스와 영적인 결투를 행한 뒤에 네로가 시몬의 죽음을 물어서 사도 바울은 목을 베어서 죽였고, 그 도시로부터 약 3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그러니까 한 5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사도 바울을 목베어 죽였고, 베드로는 더 시몬 마구스를 죽이는 데 있어서 앞장섰다고 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는데, 이때 사도 베드로가 나는 우리 주님의 모습과 같이 십자가에 매달릴 수 없으니 그러한 가치가 있는 자가 아니니 내 머리는 땅을 향하여 내 발은 하늘로 향하여 나를 못 박아 주시오 해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록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유명한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시몬 마구스가 죽었을 때 네로가 화가 나가지고, 그 정도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히려 네로가 화가 나가지고 베드로를 순교시키고자 했을 때 성난 사람들이 시저를 욕하고 이렇게 막아서려고 했을 때 베드로가 오히려 그들을 말렸다. 말리면서 무엇을 말했냐면, 내가 며칠 전에 우리 주님을 만났다. 우리 주님을 만났는데, 어디론가 가고 계시는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한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내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은 단번에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습니까? Once for all, 계속해서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인데 모든 것을 단번에 죽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나는 네가 죽음으로부터 도망하는 것을 보았기에 너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 간다. 베드로가 순교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 무서워서 그 죽음으로부터 도망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네 대신 죽으러 간다. 나는 들었다라고 베드로가 네로를 상대하여서 성나있던 군중들에게 말하면서 십자가의 길로 갔다. 이것이 그 기술입니다.
거기서 쿠바디스가 나오는 겁니다. 아주 생생한 기록들입니다. 베드로는 이에 자신이 순교의 길을 막지 말 것을 부탁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와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오늘 내가 내 수고의 열매를 받기 때문입니다. 죽은 뒤에 바로 내 수고의 열매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께서 제게 맡기신 양들이 저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들이 당신 나라에서 나와 함께 나누게 하소서 라는 말을 남기고 거꾸로 매달려 그의 영혼을 내어주었다. 누가 내어주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내어주셨습니다. 일드하셨다, 내어주셨다. 베드로도 역시 자신의 영혼을 내어주었다. 이것이 초대 역사의, 교회 역사의 기록입니다. 신비하지요. 누가 거짓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겠습니까? 거짓된 바를 위해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내가 이 몸이라고 하는 텐트에 있을 동안에, 잠시 동안에 텐트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회상시킴이 좋은 줄로 여기노니,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텐트를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순교를 지금 주님으로부터 통보받은 겁니다. 너 곧 죽음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으로부터 통보받고 이 베드로후서를 마지막 유언과 같이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연장선상입니다. 네로 앞에서의 죽음의 연장선상이지. 사도 바울 역시 네로가 로마 지역으로 오면 그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포고를 내린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간 겁니다.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는 악한 자요, 절대로 로마에 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당신의 왕정을 무너뜨릴 것이요 라고 네로에게 말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에 개의치 않고 가서 죽은 겁니다. 죽음에 임박한 베드로께서 남겨진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참으로 무엇이었을까?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아지기를 나는 소원한다. multiplied.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가에 대해 알면 알수록 무엇이 풍성해지는 겁니까? 은혜가 풍성해지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저 받았음에 대한 인식입니다. 생명을 거저 받았다고 하는 것, 내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은 착한 일을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천국이 거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저 주어졌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그게 뭐냐?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당신들 가운데 더욱더 배가 되어지기를,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누구처럼? 나처럼. 그리고 평강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언제 하나님을 만나도, 언제 하나님을 대면해도 두려움이 없을 만큼의
평강이 당신들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되면 그럴 수 있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이 과연 누구시냐를 알면 알수록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누구를 인식한 겁니까? 하나님을 분명히 인식한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에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알린 것이 아주 영리하게 꾸며진 이야기를, 어떤 스토리를 만든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는 그분의 크신 위엄을, 그 존엄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목도했고 우리의 귀로 분명히 들었다. 어디서? 변화산 위에서. 17절 말씀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어디에? 산 위에 같이 올라갔는데 누가?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가 셋이 같이 올라갔었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처럼 변했다? 흰 옷을 입으신 분으로, 그 본질적 영광, 자신들은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본질을 드러내 주셨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봤다, 보았다, 들었다. 자신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아주 영리하게 꾸며낸 소설, 어떤 미스, 신화, 이런 것이 결코 아니다. 왜? 나는 죽지 않냐, 이것을 위해서. 누가 거짓을 위해 죽겠느냐? 나는 하나님께로 가는데 내가 참으로 원하는 바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사랑을 받은 존재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구나 하라고 하는 그런 은혜와, 아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두려울 것이 없는 존재가 되었구나 하는 그 평강이 더욱 넘치게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까? 아 내가 신의 사랑을 받는 존재구나, 그러한 인식, 내가 지금껏 지은 모든 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 지을 모든 죄에 대해서도 완전히 자유한 자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그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까? 그것을 베드로가 원했던 겁니다. 왜? 그것이 자기 거니까,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이것이 죽어도 될 만큼 분명한 것이고 확실한 것이니까 그것을 원한다고 하는 사실을 남겨진 성도들에게 알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좋은 것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어디 가서 멋진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우리 자매님들에게 약속을 못 지켜서 죄송한데 소부스라고 하는 곳에 가자고 했습니다. 소부스. 소부스가 뭐 하는 데냐면 연어 먹는 데입니다. 연어. 제가 연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기름지고 이래서 좋아하지 않는데 우리 영희가 연어 하는 데 있는데 한번 같이 가자. 아빠 드시겠냐고 영양. 그래서 마음으로는 연어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우리 딸이 말하는데 그래도 가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좋아하니까 가서 먹어야 되겠구나. 가서 먹었는데 정말 맛이, 연어가 이 맛에 먹는 거구나. 네. 전 연어가 그렇게 고소하고 맛있는 거 처음 봤어요. 다른 데서 좋다고 해서 먹는데 그 맛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만 만나면 연어 얘기만 나오면 소부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거 진짜니까. 어디 있냐고요? 저 봉은사역 앞에 있어요. 우리 자매님들하고 청지기반 한번 같이 가자고 했는데
우리가 좋은 거는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잠깐만 알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무엇을 알리려고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은혜, 내가 실제로 신의 사랑을 받는 존재구나. 그리고 죄 문제가 해결되었구나. 은혜와 평강, 이것이 더욱 넘쳐나기를 원한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것이 되면 무엇이 어떻게 되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북핵이 해서 여기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느니 남침 준비를 했다느니 무슨 북한이 480만 명을 지금 준전시 상태를 하나도 두렵지 않는 겁니다. 마음에. 어렸을 때는 두려웠습니다. 야, 이거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뭐라도 하나 쏘면 어떡하나. 근데 지금은 뭡니까? 그냥 가면 우리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상 받는 날이다. 아까 그 기록에서 오늘 내가 내 수고에 대해서 열매를 받는 날이다. 무슨 날이? 죽는 날이 그런 겁니다.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상 받는 날입니다. 언제가? 죽음과 동시에. 베드로는 또 무엇을 기뻐합니까? 감사해야 하고, 그의 3절 말씀에 신기한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디바인 파워입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오셨지요.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시도록 역사를 이끌으셨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모든 역사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도래하시도록 디바인 파워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것을 이루어내셨지요.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생명에 관계되어져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떤 유명한 스님이 강론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제목이 뭐냐면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되나예요.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 싶으시면 보세요.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신도가 방청석에서 일어나서 물으셨습니다.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스님? 저는 참 궁금해요. 그랬더니 그 스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명한 스님입니다. 스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궁금해요? 네, 저 궁금합니다. 그게 왜 궁금해요? 왜 궁금하냐고 하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글쎄요, 저는 궁금한데요. 나는 안 궁금한데 왜 궁금해요? 이러다가 한 5분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이 영혼이 있는지 아니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이 있다고 믿으면 있는 거고요, 없다고 믿으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헤어지면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가서 못 만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섭섭하니까 개나 고양이나 소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한 거예요. 그게 최종 답변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있으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다른 거는 화가 이거보다도 자기도 알지 못하면서 왜 그런 걸 물어보라는 식으로, 거기는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죽음이 두렵습니다.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좀 정중하게 제가 잘 모릅니다 라든지, 사실은 저도 잘 몰라요 라든지, 모르는 게 아는 겁니다 뭐 이런다든지, 좀 정중하게. 그래도 영적 지도자라고 하면 깐죽이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여러 성도님이 뭐 물어보셨는데, 제가 천국이 궁금해요? 왜 궁금해요? 나는 하나도 안 궁금한데. 만약에 이렇게 그게 무슨 지도자예요?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나는 죽을 만큼, 나는 네로 앞에서 죽을 만큼, 내 생명을 기꺼이 내놓을 만큼 나는 증언한다. 무엇을? 나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보았고 들었다. 나는 이 생명을 위해서 간다. 그리고 나는 이 생애를 살아가면서 그 부분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누렸다. 만일 그렇지 않았으면 나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면 나도 배와 그물과 물고기가 세상 전부인 줄 알고 살았을 것이나, 나는 그분을 알고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이 하나님 나라가 실제하여 있음을 알리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의 고백인 것입니다. 증언이고. 5절 말씀에 이러므로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4절에 이 세상의 욕심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타락할 것을 타락으로부터 도망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최대의 은택은 무엇입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 자가 된 겁니다. 똑같이 동물처럼 보이지만 우리 동물입니까? 아닙니까? 주인이, 사람은 동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요. 아주 제대로 교육을 받은 거예요. 사람은 동물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다운 인간이 되게 되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 없는 겁니다. 동물들 어떻게 합니까? 배고프면 잡아먹습니다. 배고프면 양보합니까? 양보하지 않습니다. 사이좋게 지냈던 동물들도 먹을 것이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 막 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펜셀러라고 하는 선교사님, 목사님은 배가 깨졌어요.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깨져가지고 그 풍랑이라 가지고 배가 이렇게 다 부서져가지고 아펜셀러 목사님이 배가 부서졌는데 물 위에 뜨는 것을 하나 이렇게 붙잡고 있었어요. 그게 뭔지는 몰라요. 붙잡고 이렇게 있었었는데 옆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이 물에 빠져 죽어가던 여성이 있었던 거예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게 소년지 아니면 아주머니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여성이 있었는데, 그 아펜셀러 목사님이 자기가 붙잡고 살고 있었던 그것을 그 여인에게 주고 자기는 죽은 겁니다. 이게 아펜셀러 목사님이에요. 30도 안 돼서 죽었어요. 그분은 원래 미국에서 최고 학교를 나온 거예요. 미국 대학교에서. 얼마든지 미국에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땅에 온 거예요. 우리 땅에는 콜레라가 막 질병이, 그래서 지리산에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장소가 특별히 있었대요. 전염병이 돌면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은 우리나라 질병에 대해서 면역이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 죽었기 때문에 질병이 생기면 지리산 그 산장으로 피해 있어야만 되는 그러한 땅으로 일부러 온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세우는데 그게 뭐냐? 배제학교예요. 배제고등학교, 배제중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누가 세우느냐? 아펜셀러 목사님이 세우신 거예요. 연세대학교도 미국 선교사님이 세우신 거예요. 와서 죽었어요. 그게 신의 성품이에요.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그 영광을 아는 존재로, 신의 성품의 내용이 뭡니까? 믿음의 도덕적 뛰어남을, 너희의 믿음의 도덕적 뛰어남을 공급해라. 누가 봐도 와, 저 사람은 도덕적으로 정말 뛰어나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도덕적 뛰어남을 공급해라. 도덕적 뛰어남의 지식의 절제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해서 나를 자제하는 것, 이것이 절제입니다. 절제, 인내는 뭡니까? 벼림입니다. 벼림이 뭐냐면 이 쇠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뜨거운 물에 넣고 식히면서 계속 치고 또 뜨거운 물에 넣고 계속 치면 쇠가 강해지는데 그것을 벼림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너희의 인내의 벼림을, 절제의 벼림의 경건의 형제적 친절함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게 다 뭡니까? 신의 성품에 해당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제일 마지막까지 소원했던 바는 무엇입니까? 은혜와 평강 가운데 무엇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러한 신의 성품, 그 특질들, 하나님의 특질들에 부지런한 자가 되기를 소원하라. 이것이 마지막 남긴 유언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8절 말씀에 이런 것들이 도덕적 뛰어남,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적 친절함, 사랑, 이런 풍족하게 되면 너희가 무엇을 알게 될 거다? 그리스도에 대한 알미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왜 믿음이 좋아지지 않나요? 저는 믿음이 좋아지고 싶은데 왜 믿음이 좋아지지 않나요? 왜 깊어지지 않나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믿음이 좋아지기를 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정말 알기를 원하느냐? 무엇해라? 도덕적 뛰어남을 공급해라. 너희의 믿음에. 도덕적 뛰어남을 지닌 성도님이 믿음이 약하다. 본 적이 없는 겁니다. 도덕적 뛰어남을 행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처럼 뜨겁거나 차거나 하지 않고 신앙생활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뜨뜻미지근한 그러한 식의 행함을 지니고 있으면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8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 풍족하게 되면 이것들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효과 없지 않는, 열매 없는 것이 되지 않는 것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열매를 풍성하게, 어떤 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점에 있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위대한 발견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위대한 발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여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 보일 것이다. 내가 누군가를 보여줄 것이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접대하다가 천사를 만났습니다. 다윗은 처자를 다 잃어버린 그러한 상태 가운데서도 길에서 죽어가던 애굽 소년을 구하고자 했을 때 그 애굽 소년을 통해서 원수들이 어디로 갔는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는 것들을 도덕적 뛰어남을, 형제적 사랑을, 우애를, 친절함을, 절제를, 인내를 우리의 믿음 가운데 공급할 때 그냥 주일날 와서,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주일날 와서 그냥 나 혼자 예배드리고 가는 그러한 식으로는 주님을 알 수도 없고 은혜와 평강이 깊어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죽음을 앞두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 다 소중하지만 도덕적 뛰어남을 공급하고 형제적 카인드네스, 친절함을 공급해라. 너희 믿음에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브라더리 러브를, 카인드네스를 공급해라. 그러면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될 거다. 나는 왜 믿음이 생기지 않지? 그러지 말고 왜 믿음이 깊어지지 않지? 나는 왜 10년 전 나와 동일하지?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지 않았는가? 꼭 그렇게 돼야만 되지 않는가? 함량 미달만, 과락만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것인가? 베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밝힙니다. 9절 말씀에 이런 것들이 없는 자는, 그렇죠? 도덕적 뛰어남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덕적 뛰어남이 없는 자들, 형제적 우애가 없고 절제가 없고 인내가 없고 사랑이 없는 자들은 소경이라. 그의 옛 죄를 우리 주께서 깨끗게 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는 자다. 마치 누구처럼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가 용서받았던 자가 나가면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것처럼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자임을 알지 못하는 자나 행하는 것이다. 뭐가? 이런 것들이 없는 자들은 우리 스스로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형제적 우애가 뛰어난 것인가? 누구하고 말 한 번 거는가? 나는 누구하고 말 한 번 거는가? 나는 누구에게 다가가는가? 교회에 있어서 같은 형제적 카인드네스로 누구에게 다가가는가? 나는 처음 나온 어린 심령들을 누구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준 적이 있는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누가 처음 어린아이들이 1학년이나 2학년 초등학교 전에 왔어요. 남자아이가 나오든지. 요새는 하도 세상 이상한 세상이라 그렇지만 자기 동성이 어떤 아이가 나왔어요. 너 이름은 뭐니? 처음 보는구나. 어느 학교 다니니? 어떻게 해서 오게 되었니? 이게 뭡니까? 브라더리 카인드네스, 형제의 친절함.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한테 막 무릎을 꿇고 가가지고 제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좀 드시고 가십시오. 도덕적 뛰어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령 우리 여기 주변에 청소하시는 분들 계시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서 뭐라도 싸두고 나가가지고 아니면 CU에서 사서라도 정말 애쓰십니다. 우리 박 목사님이 잘하시는 것인데
우리 교회 청소해 주시잖아요. 그죠? 오전에 왔다 가면 그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뭐라도 이렇게 마실 거라도 가서 사드리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될 때 최대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죠. 현이가 경희고등학교 그 옆에 어린아이들한테 그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가지고 그 아이스크림 거기 있는 그것을 바라보는 아이들한테 아이스크림을 사줬다. 고등학교 1학년 때가 2학년 때. 그 이야기를 다른 학부모님이 저한테, 아유, 제가 보니까 현이가 이거 사주더래요. 사주는 걸 봤어요. 아유, 참 아드님 잘 두셨죠. 그 기쁘기 그지 없습니다. 왜? 일생을 그렇게 살면 그는 행복한 사람을 사는 거니까. 일생을. 윤희가 초등학교 소풍 갈 때 냉장고 안에 있던 요구르트를 다 가지고 갔어요. 조용히. 초등학교 한 3학년 때가 2학년 때 요구르트 사놨는데 그걸 다 가지고 가서 조용히 가져갔어요. 왜 가져갔더니 친구들 나눠준다고 다 가져갔어요. 이제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우리 첫째 딸, 우리 저 일산에 있는 그 방과후 학교인가 거기 가서 그 섬기는데 그 아이들을 돌아보려고 하는 마음을 표시할 때 아빠의 마음은, 그리스도인의 아빠의 마음은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왜? 벌써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어떤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걸 계속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58년 동안 행복한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추구하고 있는 한 어떻게 될 것이다? 10절 말씀에 형제들아 더욱 힘써 더욱 부지런히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견고하게 해라. 너희가 이것들을 행하고 있다면 그 어느 때도 넘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믿음에. 누가 넘어집니까? 믿음에. 누가 믿음에 있어서 넘어질까요? 누가 예수님 믿는 것을 그만둘까요? 도덕적 뛰어남이 없는 사람이 넘어지는 겁니다. 형제적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넘어지는 것이고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가 더 별거 없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체험하지 못한 것이죠. 왜?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그 수준이 그 수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11절 말씀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자신이 이제 곧 들어가게 될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떠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도덕적 뛰어남과 이 형제적 친절함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 성경은 분명 세상은 말세로 갈수록 악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는 믿지 않는 그 누가 어떤 뛰어난 그 어떤 것으로 마치 세상을 복되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들의 그러한 행함조차도 세상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악으로 향해서 가는.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말세가 되면,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것을 행하려 하는 것입니까? 이 땅을 유토피아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신적을 성품을 우리가 품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부르심을 굳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세상에 이러한 다른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 영혼들로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사망 이후, 네로가 베드로를 죽인 이후 몇 날이 못 되어서 베드로는 반역을 당해서 사막으로 내쫓겼습니다. 그래서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었고, 그의 몸은, 그의 시신은 동물들의 밥이 되었다. 이것이 당시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네로, 로마의 황제조차도 하나님에게 대적했을 때 누가 진짜 참신이신가를 하나님은 드러내 보이셨다. 그런데 그 드러내 보이시는 길 가운데 우리의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순교의 길이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은 왜 죽는가? 저 사람은 왜 희생하는가? 저 사람은 왜 자기의 것을 내어놓는가? 저 사람은 왜 인내하는가? 왜 절제하며? 저 사람은 왜 도덕적 뛰어남을 지니려고 하는가? 아무런 이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늘 소원합니다. 하늘소망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삶의 현장에 나가서 사실 때에 정말 그 누구에게도 뛰어난 존재로 인식되어지는 그러한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근데 그것이 가장 먼저 확인되어져야 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도 안 되면 세상에서 된다. 거짓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 안에 이러한 풍성한 사랑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것을 우리들 가운데 드러내실 것이며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총이 우리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그대로 전했습니다.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자로, 돌보는 자로, 매만지는 자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필요하다면 시간과 정열과 우리 생의 모든 것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선진들이 받았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수고의 열매들을 저희들 함께 누리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